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한 귀한 찬양은 우리 클래식 CCM인데, 우리 MZ 세대인 여러분들도 뜨겁게 은혜롭게 정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귀한 찬양이죠. 네, 선생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귀한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옆에 친구를 함께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가입자 수 2억 900만 명. 최근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더 유명해진 탑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작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입시만 다 끝나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정주행하리라. 이미 다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죠. 정주행이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아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 시청률 17%에 달하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빨간 구두를 매일매일 조금씩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것, 그것이 정주행입니다. 넷플릭스, 요즘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 얘기하면 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거로만 할게요. 이제 그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좋은 콘텐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콘텐츠 영화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도 있고 좋은 콘텐츠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만 보면 돼요. 오케이? 이러니까 더 막 다른 거 더 보고 싶다 그렇죠? 진짜 제가 얘기하기를 다른 거 누르기만 해봐, 그냥 그 손가락을 그냥 가만두지 않을 테다.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도 아직 가입 안 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에 대해 잘 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이제 2016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1997년에 그 비디오와 DVD를 이렇게 배달하고 또 빌려주는, 렌트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MZ세대인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는요,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차이 별로 안 난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면은 사실 알고 보니 되게 오래된 사람이구나 오해할까봐 마음은 가깝습니다, 늘. 아무튼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극장에 가서 봐야 했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영화는 이제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가게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는 그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리면은 이제 대여료가 나오고, 보다 보면은 막 2, 3일 늦으면 연체료를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혁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대여료, 그 연체료를 받지 않고 지금의 구독료 개념으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창업자인 그 리드 헤스팅스라는 사람이 역발상을 한 거죠. 늦게 냈다고 그래서 그 돈을 더 물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독료, 가입료를 이렇게 받아서 얼마든지 또 보고 싶으면 네가 본 거 반납해라. 그러면 새로운 거 빌려줄 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한 거죠. OTT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케이블 TV 같은 그런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저렴하죠. 이용료가 저렴하고, 또 유튜브와 같은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 여러분한테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몰라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많이 가입을 한다, 거기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문화를 여러분이 문화 매체를 대할 때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면 유튜브 아예 그냥 다 지워버려야지. 그렇지? 그러면 실시간 방송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오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 이제 안 합니다. 참고로
현장 예배만 드릴 겁니다. 앞으로 다 오셔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문화 매체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냐 뭐 좋으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기존의 틀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창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라는 건 저는 창의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꿔놓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복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제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도 몰라요.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때 저를 아는 척 꼭 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돼 있을 텐데 그때 한 번만 와서 후배들에게 간증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창의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적인 사고예요. 목사님, 창의적인 거랑 창조적인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저는 굳이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창조라는 단어,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맞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영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창조적인 생각, 독특한 그 하늘의 영감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 그야말로 시대를 멋지게 빛내는 인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소선지서 시리즈,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키워드 기억나죠?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 그렇죠. 무엇을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살펴볼 요엘 선지자. 요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익숙한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알죠? 이 찬양 알죠? 그렇죠? 환상을 보고. 이 찬양의 가사, 바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와, 진짜 멋진 이름이다.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엘 딱 이름을 부르면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유일신 그 여호와 야훼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름이 바로 요엘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호세아만큼 대단한 이름입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그가 들었는가?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말씀을 읽다 보니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재앙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스토리가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8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출애굽하기 전 그 땅 가운데 있었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이상 기후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100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정말 셀 수 없는 그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요 고소해요. 안 먹어봤죠? 메뚜기는 고소해요. 잘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 사방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재앙으로 인해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지금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단순히 지금의 코로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나 단순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심해, 경고한다,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2장 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예고편. 여러분,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보면 정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2장 2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림 언어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절 상반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day of darkness and gloom and a day of clouds and blackness. 다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것만 다 쓰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폭풍 같은 경고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옴찔한 친구들 축복합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불같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현타예요, 현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냥 질병이다, 뭐 그냥 어려운 정말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딱 뭐 성경책에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시는 가운데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제 설교 마무리에 말씀드릴 텐데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못됐던 신앙의 태도 다 고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몰아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정말 핵심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신다.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그 죄에 대해 죄값을 물으신다.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긴장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가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해서 아빠가 회초리를 이렇게, 회초리로 종아리,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종아리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회초리 얇은 막대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50cm 자나 뭐 이런, 아니면 뭐 골프채나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신고해야죠. 그러면 회초리 종아리 맞아본 적 있어요? 회초리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별로 공감이 안 될 텐데, 드라마나 이게 영화 같은데 좀 옛날에 자꾸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사를 보여주면서 아빠가 자녀를 혼내는데 회초리로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종아리를 이렇게 탁탁,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은 5대요. 10대 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탁탁 하면서 막 아파요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막 종아리에서 막 피가 막 튀고 막.
그럼 신고해야 합니다. 네, 네. 막 멍들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회초리 이제 맴매를 맞아갖고 밤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한 채로 잠들었어. 근데 아빠가 네, 어떤 모습이 딱 뒤에 나와요? 연출이 돼요? 아빠가 살짝 와서 그 상처난 그 아이의 종아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어주면서 연고를 발라주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상처엔 마데카솔. 네, 웃으세요. 네, 네, 네. 때리는 아빠가 진심 본심이 아니라 그 상처나서 아파하는 자녀의 마음을 다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빠의 원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혼내는 건요 회초리 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초리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혼을 내시는 건 자녀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함께 읽은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설문조사,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면 진짜 실체가 드러날 텐데 언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 더 간절해졌다 하는 사람 나중에 쓰세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 좀 소홀해졌고, 솔직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솔직히 네,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로 주님과 멀어진 마음,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이제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위드 코로나거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는 조금 더 완화되거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비대면은 없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끊어버리겠습니다. 미안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지금 끊는 게 아니고 예고하고, 네, 이제 온라인으로는 예배 안 드립니다 라고 예고하고 하겠다고요. 아무튼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험생이라는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가요,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야 거기에 당첨이 됐어? 이야 대박! 아무리 그래도 구원의 확신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 부러워할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 취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 말씀을 정리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돌이킴과 회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창조적인 인물로, 그런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같이 마음속에 새기며 찬양할 때,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